저희 지금 이제 5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주제 설교라고 하죠. 이런 설교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성경의 다양한 예화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그 한 가지 주제를 이제 집중해서 설교하는 설교를 주제 설교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5월 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쭉 강해식으로 마태복음 설교를 드렸었고요. 5월에는 주제 설교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에 관한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시편 119편은요. 히브리어 시 중에서도 너무도 아름다운 시이면서 동시에 구조적으로도 엄청난 구조를 보여주는 그런 시입니다. 이 히브리어 시의 그 알파벳이 총 23자인데요. 그 23자의 첫 글자를 가지고 8구절씩 이제 8구절씩 시를 만들었고요. 이 히브리어 23자 중에 신과 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이라고 발음하는 신, 그리고 쉰으로 발음하는 똑같은 글자인데 점이 어디에 찍혔냐에 따라서 신과 쉰이 나누는데 요거를 이제 한 글자로 해서 총 22글자 곱하기 8개, 8구절. 그래서 176구절의 시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이러는데 저거를 전부 다 앞에 전부 다 똑같은 글자로 이렇게 총 8구절씩 이렇게 시편이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특징이 잘 나와 있지.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게 특징이 잘 안 나와, 특징이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일본어 성경만 해도요. 일본어 성경은 이렇게 8구절씩 앞에 알레프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알레프 해서 쭉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베트 해서 이제 쭉 8구절이 기록돼 있고, 기멜 해가지고 8구절이 쭉 기록돼 있고.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걸. 그러니까 119번은 그냥 176절 쫙 구절이니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일본어 성경은 저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해놓으면 참 좋았을 것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더 대단한 거죠. 오늘 시편 119편의 이런 대단한 특징 때문에 이 시를 일반적으로 대학자였던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에스라가 아니면 이런 글을 쓰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한글로 삼행시만 지어도 쉽지 않은데 오늘 시편 119편은 22행시 곱하기 8 이렇게 돼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설교의 본문이 1절부터 8절까지가 알레프에 해당하는 그런 구절이고요. 이렇게 히브리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알레프로 시작해서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8절인데 9절인데 9절도 역시 8줄로 베트로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에는 저 9절이 이제 결론으로 등장하는 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 결론입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청년은 지금 우리들의 기준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85세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노인 여호수아가 85세 된 여호수아가 정신이 혼미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85세 된 여호수아는 청년 때와 같은 그렇게 힘이 넘쳤던 거예요. 육신의 힘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봄으로 아직 청년의 때와 같이 열정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에 비하면 아직 청년이라 할 수 있죠. 여호수아 85세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85세 넘으신 분. 이전에 계셨는데 85세가 넘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면 우리는 아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온 지면에 씨 맺는 것들,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걸로 준다.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뭐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목줄을 매서 콧뚜레를 해서 내 밑으로 복종시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관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줘라 이런 의미예요. 사람이 천하 만물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과 땅의 모든 창조물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잘 도와주면 그러면 누가 그 모든 것을 먹을 것으로 주시는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즐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즐거움을 얻고 또 먹을 것을 얻고 그렇게 내가 너희들 살게 할 거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요. 즉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그 목적대로 각자의 사명대로 살아가고 회복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는 거죠. 식물을 전공하는 이 식물학자는요, 어떻게 하면 이 식물이 제 기능을 발휘할까? 저는 이제 관심이 많아갖고 이제 뭐 이렇게 약초나 이런 거 찾아보면요, 아직도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약효나 그런 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직도 너무 많다고요. 이번에 가서 이제 그 후쿠오카에 갔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저기 후쿠오카 어디 가면 고려인삼 판매소가 있대요. 고려인삼 판매소. 고려인삼 판매소. 아니 그게 왜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이 조선반도에서 나오는 이 인삼이 너무나 좋아서 이 약효가 좋아갖고 그냥 많이 수입해갖고 팔았는데 어느 날은 일본 사람들이 그 씨를 가져가갖고 그 심었대요. 씨를 심었는데 똑같은 인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인삼을 심었는데 똑같은 인삼이 안 나와. 약효가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에서 자란 그 인삼은 약효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포기하고 오직 이제 조선에서 수입만 해와가지고 이제 그런 집은 굉장히 유명한 집이래요. 고려 인삼 취급점 이런 집은 그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집, 아주 잘 되는 집, 굉장히 그런 집만 고려 인삼을 취급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식물학자라면 어떻게 하면 이 식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할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동물학자라면 동물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죠. 만약에 미생물학자라면 어떻게 미생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인간을 이롭게 할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죠. 어떻게 저 미생물을 한번 조작해가지고 코로나 같은 변종을 만들어가지고 풀어가지고 사람들의 고통을 주면서
그 고통 중에 또 해독제를 찾을 거니까 그 해독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번 돈을 한번 긁어 모아볼까?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미생물 학자라면 어떻게 하면 이 미생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미생물이 될까? 그거를 연구하는 거죠.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인간이 어떻게 저 우주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천하 만물이 지금도 이런 사람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얘기해요. 자, 로마서 8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 관리하고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알고, 그리고 만물이 바르게 성장하고 질서 있게 성장하도록 관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나무들과 꽃과 새들과 짐승들과 우주와 미생물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 사람 나타나기를. 왜요? 그런 사람들 나타나야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야 저 자풀이다라고 막 농약 뿌려갖고 싹 죽여버리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도대체 이의 기능이 뭔가, 그런 거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발견해낼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저 자풀이라고 쓸데없는 풀이라고 막 그냥 이게 천덕꾸러기처럼 이렇게 대접받지만, 그런 사람이 나타나 갖고요 한번 그 약효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지 뭐. 예전에 저희 시골에서 이게 농사하는 거 이렇게 보면 옛날 시골 그 고추밭에 뽑아도 살아나는 거, 그거 뭐라고 그러죠? 무슨 풀이 있잖아요. 통통하게 생긴 그 고추밭에 많이 나던 풀. 그렇지, 맞아. 비름. 그거 그냥 뽑아도 죽지도 않고, 열이 던져놓으면 저기 살고 저기 던져놓으면 저기서 살고, 뜯어놓으면 또 뜯어놓은 데로 살고, 그렇게 비름 그냥 쓸데없는 걸로 알았는데 요즘에는 그거 약효로 쓰더라고. 약으로 써가지고 나물로 쓰고 약으로 쓰고, 없어서 못 먹어요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거를 누가 하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런 역할들을.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주신 창조의 목적을 발견해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름이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요. 자기를 발견해 주라고. 그 고추밭에서 천덕꾸러기로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드디어 나를 발견했구나 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들 기다린다는 거예요. 천하 만물이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천하 만물을 잘 관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먹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하고 이미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복을 언제 받을 수 있는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시편 119편의 1절부터 8절까지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을 보세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2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답니다. 3절에 여호와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대요. 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주의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래요. 1절부터 4절까지 기록한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이 복을 기록하다가 자신도 이 복 받기를 원하는 소망이 속에서 그냥 솟구쳐 터져 나옵니다. 5절을 보세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복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인 목사가 축복을 선포해도 아멘 아멘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축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충만한 복, 풍성한 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증거를 지키고 명령하신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이 있냐? 첫 번째는요, 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그 증거를 지키고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면 이 부끄러울 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울 일 자체가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방에 잡히고 거기 가서 그냥 개 돼지처럼 취급을 당하고 여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지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가, 그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 포로지에서 포로로 가기 전에 발견하면 좋을 걸, 고생하기 전에 발견하면 좋을 것을 왜 고생하고 나서 발견하냐고요. 고생하기 전에 발견을 해야지. 온갖 고생 다 하고 나서, 백성들이 다 죽고 나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생하고 나서 드디어 발견해요. 드디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무시하고 하나님 중심보다 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을 섬기고 결국 그러다 포로로 잡혀가서 피눈물을 쏟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달아는 거예요. 이 고통의 결과가, 이 고통의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다. 그것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소하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내 상황, 내 형편에 붙들려 계십니까? 혹시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씀을 외면한 대가는 아닙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7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감사라는 것이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깊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진정한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하는 그 보고를 듣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사람들의 점심을 좀 먹을 것을 해결해 주라 라고 말하니까, 근데 그것이 빈 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때 마침 한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분명 그 어린아이에게 아이야, 내가 이 도시락을 좀 써도 되겠냐? 당연히 물어보셨을 거예요. 야, 그거 내놔. 절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야, 그거 내가 좀 쓰려니까 내놔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아이에게 물어봤겠죠. 내가 그 너의 작은 도시락을 좀 써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기쁨으로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줍니다. 이 아이가 기쁨으로 내어드리자 그 도시락을 하늘 높이 들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인데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는데 여기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율로게오라는 단어예요. 율로게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칭찬하다, 축복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 어린아이의 감사와 헌신이 거기 앉은 5,000명을 먹일 씨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감사가 하늘 창고를 여셨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빵과 물고기로 남자와 여자 어린이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배불리 먹고. 물론 성경에는 배불리 먹었다 이런 표현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배부르지 않으면 남기겠어요? 12바구니나 남았잖아요. 배부르니까 남긴 거예요. 배가 안 부르면 그 바구니까지 다 뜯어먹고 말지. 근데 배부르니까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나 남은 거예요. 충분하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이런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7절의 상반절에는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아두셨어요. 여호와의 의로운 판단, 여호와의 의로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때 나에게 감사가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셨음을 알아야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음을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생겨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임을 알아야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우심대로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나랑 잘 맞지 않다라고 느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세 번째는요, 8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형 에서는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었어요. 익숙한 사냥꾼. 한마디로 칼과 활에 능한 사람이에요. 익숙하니까. 들에서 사냥을 해서 돌아와 보니까요, 아니 동생 야곱이 자기 옷을 입고 자기처럼 변장해가지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요, 곧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내 동생 제삿날이다. 내가 저 야곱을 죽여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저 동생의 제삿날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어요. 이 에서의 분노를 눈치챈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삼촌집으로 피신시킵니다. 광야를 급하게 도망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돌을 베고 잠을 자요.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평생 밖에서 잠을 자본 적도 없고요. 항상 따뜻한 집에서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모르면 몰라도 야곱은 그 광야에서 늑대 울음소리처럼 그렇게 처량하게 울었을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엄마 보고 싶어서 세상에 그 광야에서 엄마 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피 우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야곱아,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닥다리 환상이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창세기 이제 여기 요 부분 설교할 때는 저 오르락 내리락도 이것도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저 꿈에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요. 너 저 사닥다리 보이지? 저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누운 그 땅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 사막의 티끌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할 거야.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15절 보이시는 분만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 이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셨고 거부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이 야곱의 축복이 장막에서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배웠던 거죠. 이 야곱은요 늘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늘 아버지의 장막에 거주했던 거죠. 늘 아버지의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거죠. 장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 집의 가장에게 위임하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 장막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축복받는 비결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다 마음에 새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요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말씀합니다. 그 날선 검보다 예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고치고 수술할 때 아플 수 있습니다. 수술하는데 아프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고치도록 견뎌내야 합니다.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고치고 새롭게 하시고 복받을 만한 인간으로 나를 고쳐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말씀을 받으면 한 주간 동안, 최소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루 종일 그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주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9절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행실이 깨끗한 사람, 그 청년,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 지키기를 힘쓰는 사람, 그 청년,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아직 85세 되신 분도 없는 우리
부르신 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름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함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